고린도전서 17장 15장 17절로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부활의 증거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거. 부활은 그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뜻이에요. 아나스타시스. 오늘 주보에 보면 여기 부활돼 있고 스티그마라고 돼 있어가지고 스티그마가 부활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스티그마는 흔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면 도마가 손으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잖아요. 그래서 그 흔적이 있다. 그래서 흔적이라는 뜻이고 부활이라는 말은 단어는 아나스타시스 일어나다 이런데 일어나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잠에서 깨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일어나세요 할 때 잠에서 깨세요 이런 거랑 같은 뜻이죠. 그래서 잠자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이 바로 부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가 몇 가지 있죠? 성탄절, 감사절, 부활절 이렇게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주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잠자는 자,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 죽은 자들 모두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왜?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즐기고 살고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삶을 살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산에 올라가서 등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큰 은혜고 능력인 거지. 이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냥 의미 없는 몸짓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그 모든 행동과 헌신과 그런 노력들이 다 무의미 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무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로 인하여 능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능력이 되는 것이고 상급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신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날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죄 없음을 인정받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을 받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다는 그런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부활을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기초부터 흔들리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바로 뭐예요? 부활인 것이죠. 부활이 없이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기초부터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이 부활이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새겨지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 큰일 난다는 얘기죠.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누가 우리 교회에서 부활을 안 믿느냐? 뭐 그걸 굳이 이렇게 설명하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활의 신앙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부활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휴거, 부활이 휴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첫 열매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휴거 받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휴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말씀들, 부활이나 휴거나 재림이나 또 뭡니까? 천국이나 지옥이나 사망이나 저주나 그다음에 창조나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우리 믿음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창조라든가 부활이라든가 또는 휴거라든가 그다음에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못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번 고난 주간 제가 특별 심야 기도회에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날 제가 오늘 여기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부활을 의심하거나 부활을 믿지 않거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뒤돌아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믿음의 개념들, 창조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천국과 지옥이라든가 재림이라든가 휴거라든가 이러한 개념들을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 이것이 믿어지지 않느냐, 믿어지느냐, 이것을 우리가 뒤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내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위 우리나라의 모태신앙들 있잖아요. 모태신앙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었던 분들, 이게 그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자랑이죠. 그렇죠. 모태신앙 자랑이에요. 그런데 이 자랑이 되기 위해선, 이 모태신앙이 자랑이 되기 위해선 진정으로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이 오히려 모태신앙이 우리에게 독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생각이 트이기 전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그냥 습관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념하고 개념화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지식으로 쌓여놓는 거죠. 지식으로 쌓여놔가지고 그런 부활에 대한 얘기, 이런 창조에 대한 얘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 이러한 얘기들, 이런 말씀들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정말 이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새가지고 믿음이 돼가지고 정말 그것을 믿고 그것에 대한 감사, 정말 그것에 대한 어떤 첫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오랜 시간 또 교회를 다니신 분들 보면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감격과 기쁨이 있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게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다녔던 습관과 그런 고착화된 어떤 관념 속에서 그냥 사로잡혀서 그냥 그런 말도 있더라, 그런가 보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 막 이런, 그냥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무슨 좋은 말씀을 듣는 것처럼, 신화를 듣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원 침례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 부활이 나에게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완전히 박혀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우리 안에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앙의 개념들을 믿지 못할 수가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것을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아요. 믿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면 됩니다. 더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주님이 주신
놀라운 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믿음이 나약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믿어야겠다라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더 알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배우려고 익히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데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배신과 헌신을 통해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공생애를 하면서 가장 근접하여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근데 그날 똑같은 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지 못한 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의 귀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귀한 헌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에게 지금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목요일 날 성만찬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고난 특별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성만찬 하시면서 성만찬식 끝난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11명의 제자. 그때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났기 때문에 없어요. 11명의 제자에게 너희가 나를 모두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절대로, 다른 사람은 버려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너가 닭이 2번 울 동안 3번 부인하리라 하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고백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신념이고 의지라 그랬죠. 우리는 인간의 신념과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기쁨, 부활의 증거, 그 흔적, 그 부활의 어떤 감사, 능력, 이것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 내 신념과 의지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들은 신념으로 믿는 거예요. 신념으로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더 열심히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믿기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열심히 나가야 됩니다. 제가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믿음 있는 자, 영적인 소리를 듣고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세상의 사람들의 말, 세상 친구들의 말, 세상 사람들의 소리, 세상 믿지 않는 가족들의 얘기, 그 얘기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거기에 흔들려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뭐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말에 흔들린다 이거예요. 그 흔들리면 그거 부활의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 이상이라는 것은 없다 그랬잖아요. 교회에 필요 이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최대한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잖아요. 제가 감사하는 방법 신명기 16장 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어떻게 헌신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최대한으로 헌신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있는 힘을 다하면 힘만큼 하는 거예요. 그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하느냐? 뭐 이렇게 크게 하느냐? 대충 해라. 남들 하는 만큼 해라. 이게 마귀의 소리예요. 이게 사단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있다면 그런 말 못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충 이 땅에 오셔서 대충 하다가 눈치껏 대충 하다가 하늘나라 가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대충 이루고 가야겠다. 몇천 가지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70% 80%만 하면 이루면 그냥 하나님도 인정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사역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그날 그 순간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고 부르짖고 이 땅의 삶을 마치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소리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다 이루고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면서 가셨잖아요.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도 예수님도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활 신앙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최고로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헌신하고 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대 다수가 최대의 행복이라는 가치, 이 땅의 가치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치고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소수의 사람들을 좀 제재해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들을 맞추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것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행복하게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 부활 신앙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활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소망이 어디 있느냐? 바로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첫 열매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이제 잠자다가 부활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 죽음이 두려워 한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이 두려워서 마귀에게 종노릇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그 모든 것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활의 증거에는 이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를 믿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묵상 시간에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은 거는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어떤 증거를 갖는 거예요? 부활은 이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그러나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에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상징은 빈 무덤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 부활을 상징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을 상징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깼기 때문에 그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우리가 지금 교회의 십자가 상징으로 쓰지만 그 십자가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박혀 있는 것이죠. 능력은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이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저 우리의 죄를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죄가 거기 못 박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에는 뭐만 남겨 있어요? 우리의 죄만 거기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의 죄로 죽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신도 아니고 그냥 인간인 거고 자기의 죄로 죽은 겁니다. 여타 그냥 지금 역사에 있는 역사 일에 나타나는 그런 성인 군자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본인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라고 증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십자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거기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에겐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죄가 없음을 칭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가 있죠. 이제 죄의 속성이나 죄의 모습은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심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심령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이게 하나의 형식인 거예요.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는 모든 일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이 예배 형식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예배 참석했다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면죄부가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뭐냐?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에게 가장 기초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그 기초를 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기념을 맺는 겁니다. 성만찬 할 때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살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헛되이지 않고 영광을 가리지 않고 이 피와 살을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기념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는 거죠. 바로 이 예배 그런 예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는구나. 내가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해야지 라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이지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만 예배인 줄 알아. 그래서 교회 와서 이 시간만 지키고 나가면 나머지는 다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하나님이 봐주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그 예배를 기념하는 그런 의미를 되새기라는 그런 시간이고 이 시간 이후의 모든 활동들이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로마서 12장 1절 이전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헌신하고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지 못하시는 분 들으시면 되잖아요. 요즘 얼마나 좋은 앱들이 많이 있습니까? 말씀 틀어놓기만 하면 1.2배속, 2배속, 3배속 그냥 막 계속 말을 하는데 이게 성경 읽어주는데 들으세요. 좀 들으세요. 세상 가요나 듣고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듣지 마시고 유튜브 들어가서 답답하다고 해서 막 유튜브에 가면 막 사이다 해주는 그런 유튜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분위기 맞춰서 해주는 얘기들 막 해주는 거. 그런 거 듣지 마시고 그런 것도 뭐 때론 들을 수 있겠지만 너무 그런 데만 듣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라는 것인지 제가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말씀을 잘 모르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좀 쉽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것에서 다 통용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사회에서도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하신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증거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제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마귀의 종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를 뛰어넘어서 마귀를 우리가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부활과 생명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절이죠.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을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모든 권세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권세 원수들을 발 아래 놓았다는 것입니다. 밟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진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점 보지 않고 우리가 왜 관상 같은 거 안 보고 우리가 왜 그런 거 왜 안 하는 거예요? 미신 이런 거 왜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장난으로라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주팔자라든지 점 보는다든지 관상 본다든지 궁합 본다든지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어떻게 그걸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발 아래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내린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에 매여 종로로 살 필요가 없고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점 본다는 건 스스로 사망의 법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거 건져주셨는데 왜 점 보러 다니고 왜 궁합 보고 왜 사주팔자 보고 관상 봅니까? 그런 거 보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할 때 뭐 손 없는 날 보고 안 좋고 그러면서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러고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난리 나는 소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절대 그래서 그러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왜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왜 제사 안 드려요? 그것은 하나님 죽은 게 아니에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오직 제사는 누구에게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불효자들입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첫 계명이잖아요. 인간들 사이에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들 사이에 5계명인데 인간들 사이에서는 첫 계명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효도를 강조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승리자로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면서 귀신의 세력에 벌벌 떤다던가. 제가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리잖아요. 부동산 사실 때, 집 사실 때 귀신 나온다는 집을 사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귀신 나온다는 집이 가격이 떨어져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안 사잖아요. 저 터는 저주받은 터야. 저 터를 산다든가 저 집을 사면 뭔가 집안이 안 돼. 이런 땅을 사시라고요. 그런 땅을 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부동산 투기하지 마시고 그런 땅을 사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면 거기에 저주를 건 귀신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예요.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깨신 예수님입니다. 그럼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아.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다 미쳐. 거기 사는 사람들은 막 죽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걸 샀어. 근데 그런 저주가 끊어져. 그럼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저절로 투기가 된다니까. 더 저절로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를 선점을 하세요. 저기는 저거 사면 저 집 사면 큰일 난데 저 집 귀신 나온대. 저 집 사면 뭐 저주 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거 두려워가지고 그거 못 사고 벌벌 떠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즉 사망의 권세에 지배받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의 권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들은 마귀의 종노릇, 마귀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고 관상도 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맞는다고 또 맞으니까. 그 사람들은 귀신에 놓여 있으니까. 귀신에 매여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안 매여 있다고요. 우리는 그 위에 있다고요.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자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승리자로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든 어떤 모든 것들이라든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포된 능력의 날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입니까? 여러분, 그런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누가 나를 막 건드리면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러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군데? 그러면 내가 누구야? 뭐 아들이라는 둥. 내가 우리 아빠가 누구야? 우리 형이 누구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움찔하잖아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뒷 배경이 무서워서 움찔하잖아요. 그게 뭐라 그래요? 백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 승리의 증거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날 예수님을 위해 이 시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증거, 부활의 능력을 마음에 새기고 심령에 새기며 항상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 나에겐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아, 나에겐 이러한 이름이 있구나. 나는 바로 이러한 표를 받았구나. 구원의 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쁘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안에 아직 바꾸지 않은 로또 1등 당첨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 4월 1일 날 아는 분이요, 깜짝 놀란 문자를 보냈어요. 막 너무 막 신났다. 이런 일이 내 세상에 나에게 있냐고 하면서 막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인데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뭔 일이냐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내 생애 최고의 날이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냐 그러니까 로또에 당첨됐어. 몇 등인데? 1등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순간 이러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1등이 당첨됐다고? 아, 우리 교회나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나 일어나게 사역이나 하게 하시지. 그 사람은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로또 당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나 하고 사업이 막 넘치셨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제 사모한테 로또 당첨됐다니까 사모가 그러는 줄. 오늘 4월 1일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4월 1일? 4월 1일 모른다니까. 만우절인 거잖아요. 만우절. 그렇게 거짓말, 그거 거짓이고 그냥 그림자고 아무런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거기에 막 반응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로또 1등 당첨 그 로또 그 번호를 여러분들이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깨가 얼마나 그냥 이 뽕이 그냥 하늘 높이 오를 거 아니에요. 어깨가 막 쭈르륵 해가지고 그날은 누가 나를 건드려도 그냥 웃으면서 뭐 접촉사고 나도 옛날 같으면 내려가지고 막 난리 날 치는데 접촉사고 아우 다치신 데 없으세요? 그냥 가세요. 됐어요. 가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기쁨으로 살아갈 거 아니까. 기쁨으로. 왜? 아직 로또 1등 당첨됐는데 그 깎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살아가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어. 또 논밭에도 식물이 없어. 창고에도 아무것도 없어. 외양간에도 송아지가 다 도망갔어. 나 망했네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한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망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라는 말입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내가 무슨 일이 당해도 나는 구원받았어. 여러분 제가 이번 특별 심야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꽃피웠던 나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은 저게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나이에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나도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20대 뭐 20대일 수도 있고 10대일 수도 있고 30대일 수도 있고 그런 나이. 외모로 남한테 정말 꿀리지 않은 그런 정말 나도 이쁘고 참 잘생기고 멋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때가 벌써 언제예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이야?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럴 나이가 올 거라고 생각이라도 하셨어요? 내가 50을 먹고 60을 먹고 70을 먹을 거라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 생각을 못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벌써 이렇게 된 거예요. 70이요, 80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앞으로 갈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요, 순식간에 세월은 흘러갑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새겨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냐? 정말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누누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으로 온전히 서서 마귀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부활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